성탄절 설교만큼 쉬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그렇게 복잡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런데 동시에 성탄절 설교만큼 어려워지는 설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뻔한 내용을 뻔한 방식으로 설교하면 소위 뻔뻔한 설교가 돼가지고 회중들에게 잘 안 들려요. 여러분 가운데는 주일학교 출신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정말 어려서부터 들은 것까지 포함하면 30년, 40년, 50년, 60년 이상을 같은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제 뭐 한 1분만 들으면 오늘 설교는 그 다음은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마무리되겠구나 다 짐작을 하셔요. 금년에도 우리 교회에는 여러 차례 펀드레이징 골프 대회가 있었습니다. 또 제가 다닙니다 보니까 또 모임에 좀 참석을 해야 돼서 이렇게 플레이를 같이 하다 보면 잘하는 분들은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 그린에 올라가서 이제 공을 그 홀에 넣어야 되는데 저 같은 초보자들은 그냥 그 공 쪽에서만 보는 거예요. 근데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공이 있는 쪽에서도 한번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는 저 반대편으로 가서 또 한번 이렇게 보시더라고. 그러면 이게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좌우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구나. 이 앞에서는 잘 안 보이던 것이 뒤쪽으로 가서 보면 오히려 잘 보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는 성탄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주 아름다운 순서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는 제가 짧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반대편에서 이 성탄절 스토리를 보려고 합니다. 잘 따라오시다 보면 뜻밖의 깊은 은혜의 샘물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실지 모릅니다. 우선 성탄절은 참 기쁜 날입니다. 맞습니까? 참 생각만 해도 아주 우리 마음속에 아주 나쁜 추억보다는 좋은 추억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 옛날 추억을 한번 더듬어 보실까요?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저렇게 교회에서 모입니다. 좀 해도 좀 너무했다. 저거는 뭐 요즘 사진은 아니고 제가 어릴 적에도 저렇지는 않았는데 한 60년대 초반쯤 사진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때도 저렇게 모였고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저렇게 모였습니다. 톱밥으로 하는 난로가 있는 교회당에 모여서 열심히 이제 성극을 하지요. 그래서 뭐 너는 요셉, 나는 마리아, 또 너는 뭐 목동 이러면서 연극을 하면서 크리스마스 이브를 아주 다채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정이 지나면 그 다음에 뭐로 넘어가죠? 새벽성. 이 새벽성 떠나기 전에 저렇게 이제 기도합니다. 저는 저때 뭐라고 기도했는가 하면은 주님, 오늘 일정이 순조롭게 하옵소서. 날은 추운데 사람들이 빨리빨리 나오게 하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새벽성을 떠나는데 그때는 뭐 차가 있습니까? 시골에 그냥 걸어서 가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집들이 가면 저렇게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어요.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일절이 끝나기도 전에 고맙게도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도 같이 사부로 합창을 이제 같이 하게 되고, 그리고 끝나자마자 준비했던 그 푸짐한 과자, 떡 뭐 이런 선물을 주시면 그거를 이제 푸대자루에 담아서 들쳐매고 그리고 그 다음 집으로 이동을 합니다. 간혹 깜깜한 집이 있어요. 그죠? 분명히 우리가 간다고 했는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래도 일단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2탄으로 넘어갑니다. 저들밖에 한밤중에. 그래도 안 나와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최후의 극약 처방으로 들어가는데,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것도 이제는 조용히 목소리로만 부르는 게 아니고 막 손뼉까지 치면서 힘차게 군가 부르듯이 부릅니다. 만백성 맞으라 라고 부르지만 속으로는 빨리 나와서 우리를 맞이하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제 부르는 것이죠. 이제 다 새벽성을 마치고 예배당으로 돌아오면 그 다음에는 난로가에 모여서 이제 과자도 나누고 또 음식도 같이 나누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또 코스가 있습니다. 선물 교환. 저렇게 제가 다닐 때는요, 미리 상대방이 누군가를 이렇게 심지로 뽑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한 선물을 준비합니다. 특히 남학생은 여학생에게,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그러면 그 선물 속에는 이제 간단한 벌칙 같은 것도 하나씩 꼭 넣어야 돼요. 뭐 노래 한 곡 부르기, 혹은 엉덩이로 자기 이름 쓰기. 그 벌칙을 잘 해야 이제 선물을 주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밤이 새는 줄도 모르고 성탄절 아침을 맞이했던 그런 기억이 새롭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은 요즘에 20대나 30대, 소위 MZ 세대들은 무슨 얘기인지 잘 감이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마음속에는, 그 마음의 서랍 속에 이 성탄절에 얽힌 그런 아주 따뜻하고 정말 이렇게 풍성한 추억들이 고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아름다운 성탄절을 좀 반대편에서 잠깐 보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날, 이 좋은 날이 우리에게는 그렇지만 정작 하나님에게는 어떤 날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면에서 가장 슬픈 날이기도 합니다. 깜짝 놀라실 분도 계실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가장 아끼시고 사랑하는 아들을,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떠나 보내셨던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서 아이를 잘 키워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기숙사로 아이를 데리고 가는 날, 우리 부모들의 심정 다 기억나시죠? 아이는 좋다고 난리예요. 와, 이제 자유다. 와, 해방이다. 그런데 부모의 마음은 좀 찹찹합니다. 좋기도 하고요, 기쁘기도 하고요. 아이가 원하는 대학에 가게 됐으니. 그런데 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옆에 끼고 있던 아이를 이제 놓아 주어야 하니까, 떠나 보내야 하니까 부모의 마음은 참 그렇잖아요. 그래서 아이가 대학에 간 다음에도 엄마는 엄마대로 아빠는 아빠대로 틈틈이 아이가 쓰던 방에 들어가 봅니다. 아이의 냄새를 맡아봅니다. 그리고 아이를 생각하는 거죠. 이게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래서 이 성탄절은 하나님에게는 굉장히 슬픈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그것도 세상에 좋은 일이 있어서 보내시는 게 아니고, 무슨 영광을 받게 하시려고 보내시는 게 아니고 죽으러 보내시는 거니까, 나무에 매달아 정말 참혹한 죽음을 맛보게 하시려고 아들을 내려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참 어떻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바로 우리 죄악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 인간에게는 한없이 기쁨의 날이지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가슴이 아린, 가슴이 아주 이렇게 점여지는 그런
날이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런데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돼도 이렇게 가슴으로 확 느껴지지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읽었던 그 가이드 포스트에 실렸던 한 스토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일본 남부의 큐슈 지방에 가면 섬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어떤 섬에 철교가 있었습니다. 강 위를 지나가는 이 철교가 평소 때는 이렇게 돼 있어서 그 위로 기차가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배가 밑으로 지나갈 때가 되면 간수가 이 다리를 이렇게 엽니다. 마치 부산의 무슨 다리처럼? 영도 다리처럼. 그래서 배들이 이제 쑥 지나가고요. 지나가면 다시 간수가 다리를 이렇게 내려서 또 기차가 오면 그 위로 지나가는 그런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간수는 그날도 이제 배가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이렇게 열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이 통행하는 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 간수가 시계를 보니까 조금 있으면 기차가 올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배 끄트머리가 이제 그 다리 밑을 통과하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이거를 잡아당겨서 이제 다리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보니까 갑자기 눈앞에 한 아이의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한 아이가 그 철교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이었습니다. 방과 후에 심심하기도 하고 또 아빠가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혼자 걸어서 거기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이 간수는 순간적으로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승객을 가득 실은 열차가 벌써 저기서부터 기적을 울리면서 오고 있는데 저들을 살리고자 이 다리를 닫으면 자기 아들이 위태롭게 되고 그리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살리고자 이 다리를 그대로 열어놓은 채로 두면 그 열차에 가득한 많은 승객들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손을 여기다가 댔는데 다리를 내릴 것인가 말 것인가 간수의 고민이었습니다. 결국 이 자기 일에 충실했던 아버지 간수는 이것을 땡겼습니다. 다리는 내려졌고 기차는 아슬아슬하게 그 위로 굉음을 내면서 무사히 통과하였습니다. 아들이 있는 곳으로 황급히 달려간 이 아버지는 갈기갈기 찢겨진 그리고 피투성이가 된 아들의 옷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저 꽁무니가 보이는 그 달리는 열차에서는 그 열려진 창문 사이로 젊은이들이 흥겹게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한 잔 걸친 것 같은 취객들의 그 깔깔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오는데 그들은 방금 전에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이 치루어졌는지 어떠한 희생이 치루어졌는지 전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아들을 잃은 슬픔 위에 바로 깔깔거리고 웃는 그들의 그 소리가 더 큰 슬픔으로 얹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이 스토리의 제목은 20세기의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슬픔이 바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탄절에 하늘 아버지가 느끼시는 그런 슬픔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사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는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과 같았습니다. 우리도 한참 동안은 몰랐습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무사하게 있었는지, 우리가 왜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바깥에서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래전에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어떠한 놀라운 일이 치루어졌는지 우리는 한참 동안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 사실을 누군가를 통하여 듣게 되었고,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 그분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모두는 서바이버,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아니, 할 수 있는 일 정도가 아니고 반드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시간에도 그 기차 안에 있는 승객들처럼 자기들만의 즐거움을 위하여 오늘도 욕망이라는 이름의 전차를 타고, 쾌락이라는 이름의 기차를 타고, 그리고 무관심이라고 하는 열차를 타고 어디론가를 향하여 질주하고 있는, 그래서 지금 바깥에서는 자기들을 살리기 위해서 무슨 일이 이루어졌는지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적어도 알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꺼이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저들도 고마운 마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공감이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게 바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말로도 하고 삶으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그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길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좋은 성탄절에 우리는 반대편에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성가대가, 찬양대가 찬양하는 그 노랫말을 쭉 제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전에는 한쪽에서만 볼 때에는 그래 참 감사하다, 성탄의 기쁨, 그래 할렐루야. 근데 반대편에서 아버지의 심정으로 또 그 노랫말을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감사가 넘치고, 그리고 기쁨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아픔이 이렇게 함께 전달이 되면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았으니 그냥 성탄절의 기쁨 속에 함몰되어서 나머지 것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성탄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셨을까? 어떤 분은 팬데믹 초기에 데려가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정말 팬데믹 때문에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아서 어려움을 지금도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내가 저분들보다 잘한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산자의 땅에서 이런 아름다운 절기를 맞이하게 하셨을까?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음을 깨닫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과 공감하면서 진정으로 에녹과 같이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